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문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된 하루가 꼭 되기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날이 그냥 힘든 날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삶에 그렇게 축복한 날이라는, 이게 사실은요, 요즘 어제 그제 계속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제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 즉 언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뭐가 하나님 준비되는지 알아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많이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깝게 대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 쉬운 일이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을 때 애들을 괴롭히기 위해 숙제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선생은 그 아이가 학문을 터득하기 위한 방법에 의해서 어떤 그 과제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때요? 배웠던 것을 또 복습하고 또 배웠던 것을 복습하면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학문적인 것을 함께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과제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놓고 인간을,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찾으니까 힘든 거예요. 못 찾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성숙돼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계속 우리는 어때요? 신앙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문제로 나를 고통을 가하죠.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방법도 없지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에서 오늘 내 마음에 참 은혜가 됐다. 여러분, 은혜가 돼서 그 마음에 어떤 위로가 되는 것도 일부분에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진짜 은혜는 뭐냐? 오늘 하나님이 언약된 것을, 그것이 내가 오늘 문제가 있는데 언약된 것이 내가 그걸 바른 길을 찾아서 해결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은혜가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은혜예요.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뭡니까?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나 혼자 마음으로 만족한 것도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 은혜가 된다고 하는 자체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분명히 천국 가야 되고, 내가 오늘 예수 믿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거기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져. 여러분, 마음 편해진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 마음 편해지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에 와서 집에서는 잠 못 자다가 교회에서 자는 거야. 그 성경이 그게 문제죠. 교회가 마음 편해라고, 뭐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수 믿고 성숙돼 가면서 이 교회에서 잠자러 나오는 데가 아니라, 마음 편해져러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우리가 천국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그 과정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이야. 근데 천국 가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믿어져 안 믿어져?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지. 이렇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도 해봤는데 진짜 천국이 있을까? 성경에 있다는데. 근데 주일날 제가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뭐 그 사람이 같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 조상도 아니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이게 이성적으로는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최고의 목적은 천국인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면 보세요. 천국은 지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뭘 지켜야 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나로 하여금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저께 김전사가 설교한 것 같으네, 의롭게 해줬다. 그럼 내가 진짜 의롭게 된 것을 내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자꾸 깨져. 왜? 우리는 의로웠지만 맨날 죄 짓고 살거든 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왜 대답을 못해? 아니 보세요. 예수 피로 우리가 의로워졌어. 그러면 근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맨날 죄 짓고 살아. 안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살아. 그럼 의로워 안 의로운 거야?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진짜 의로운 거야. 아, 내가 이거 천국은 분명히 죄가 조금만 있어도 못 간다는데, 근데 내가 의롭지 못하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 때문에 죽게 되어서 그러면 지옥과 천국 가. 그럼 우리는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돼요. 아,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어저께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이 깨져. 믿음이 깨져요. 제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내 믿음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기 위해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긴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해서 일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평생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 믿음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깨져버리면 다 된 밥에다가 재 뿌리는 거나 똑같아요. 먹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려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 조건이 아까도 좀 전에 말했듯이 늘 죄짓고 살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려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뭐해지고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 어땠어요? 이춘자 권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여기서 예수 믿었어. 그러면 이때 의로워진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그 의에 대한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고 산다고. 그러면 이 믿음이 내가 의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깨져 안 깨져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다시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또 회개해야 되나?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때 예수 믿었으면 이때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가야 돼. 그러면 이 믿음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언약에 대한 것들, 내가 구원받게 하는 믿음에 대한 것들이 다 있어요. 성경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자꾸 어때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했죠. 우리가 죄인 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뭐예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아셔야 돼요. 요 상태로만 있을 때는요, 요 상태로 있을 때는 죄인이야. 그 다음에 요렇게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요 영은요, 이건 죄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요거는 깨끗한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회개를 했건 안 했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영이 살아나거든. 그러면 이 상태는 깨끗한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야. 내가 육적으로 죄를 범해도 이건 그냥 깨끗한 상태예요. 여기는.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장 집사님 영적으로는 어때? 깨끗한 상태. 이게 만약에 여기가 죄가 있으면요,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이 다시 거듭났던 그 영은 어때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기에 죄가 들어가는 건 아니야. 여기는요, 죄가, 내가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그 죄가 들어왔어, 죄가. 그러면요, 여기는요,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육적으로 남아도 이건 자동적으로 없어져. 안 없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있어서 들어오는 대로 어떻게 돼? 없어져요, 이거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내 안에 모든 죄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 죄가 뭐해진다? 없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것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는 거야. 그 성경을 자꾸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그렇구나. 내 죄는 지금 어떻게 됐다? 영적으로 보이는 거는 없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딱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야? 낙원으로 가는 거야, 이게요. 우리가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 회개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뭘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내 죄를 해결했고 나가 영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이 자꾸 우리가 현상적으로 죄가 오니까 그 믿음이 깨져 안 깨져? 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뭘 자꾸 하려는 거야? 말씀을 자꾸 보려는 거야. 말씀을 자꾸 보면 그렇구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니까 그렇구나. 나는 영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내가 알아. 그래서 이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 아무리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도 어때요? 이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더라도 또다시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의심이 생겨 안 생겨? 또 생겨.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문제를 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것도 약속해줬지. 그러니까 이건 제일 큰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자그마한 약속 같은 것들을 그것도 언약으로 되어 있거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하는 거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기도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어저께도 이게 말씀했죠. 믿음을 가지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열린다? 열매가 맺혀요. 무조건 열매가 맺혀. 보세요. 예수 믿었어. 그때까지 믿고 있으면 이 사람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다는 자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게 있으면 뭐냐면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야? 누가 만드는 거야?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 이렇게 해서 영접하는 자체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더라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해.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문을 안 열으면 어때요? 복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알지도 못해. 근데 예수를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셔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누구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기가 아는 거예요. 정말? 이건 내가 오늘 내가 잘 아니까 잘 설명하면 사람들이 설득해서 되겠지. 근데 안 되는 거야. 어떤 때는 또 되는 거야.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이거는 내가 의지가 내 의지, 내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고 닫고 그런 건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구나. 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주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했어요. 어떤 사람 받아들여요. 이거 하나님이 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그러니까 그 열은 건 바울이 열은 게 아니라 누가 열었다? 하나님이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가. 여기서는 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야? 여기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쭉 다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받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혼잡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됐잖아. 육적인 소리와 이 소리와 들으면 여기가 혼잡해 안 혼잡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오고 세상의 말이 들어와서 막 뒤섞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혼잡하게 되면 뭐가 많아지나? 그렇죠. 갈등이 많아져. 여러분 죄송하지만 갈등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까? 세상의 말을 따라갈까? 알기는 참 잘하네. 왜? 수없이 경험을 많이 해봤어. 종종 모함은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갈등하는 거 이거. 내가 볼 때 기도 오래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면서 기도 오래 한다고 바른 결정하는 사람을 못 봤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자꾸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양쪽에 두 다리가 다 있어. 어떤 사람이 총각이 이제 이렇게 여자가 있는데, 네, 자기 결혼할 남자가 한쪽에는 부자야. 근데 정말 못생겼어. 한쪽에는 정말 잘생겼어. 진짜 아주 그냥 조각 같아. 너무 가난해. 차집사 어떤 쪽 선택을 하나? 자, 머리 좋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하고 얼굴 못 대고 사다니. 참,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 사다니 너무 가난하니까 인생이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둘이 들어오면 갈등에 안 갈등. 갈등이 많아지죠, 이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야, 이게. 그때 이제 우리 차집사처럼 데려다가 성형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갈등이 정말 많아져.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어쩌면 신앙이 성숙된다고 하는 자체는 뭐요? 단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순해지는 게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고수가 돼야 돼. 이게 아주 진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갈등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믿음의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와 전부 돼서 영적으로 점점 더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면 이게 단순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갈등이 훨씬 더 절해.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계속 내 삶 속에 있고 주님을 경험하다 보면 이 갈등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듣고,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멘. 그냥 따라가는 거. 대답도 안 해. 갈등을 좀 더 해야 맛있지? 씹어야 맛있어? 그러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를 못해요. 거의 못 갑니다. 그냥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면,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믿음의 열매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건 금방, 어떤 건 조금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천국 가는 건 길게까지 뭘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아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역사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뭐를 하건,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이건 제가 설교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야 들어가더라고. 안 열으면요 들어가지가 않아. 그냥 앉아있어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해도 그냥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오늘 그 말씀하신 거야.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이쪽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는요, 모든 100%의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체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마씨가 자꾸 가자는 대로 가야 됩니까? 알기는 알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자꾸 경험을 하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경험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부터는 이 육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영적인 게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어가는데 이쪽 선택을 많이 하는 건 육적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육적인 생각으로 가요. 왜? 그렇게 평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영적으로 태어나니까 이쪽도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강제로 또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을 자꾸 늘려가야 하다 보면 나중에 50대 50이 돼요, 이게.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쭉 지킬 수 있는 거야. 되게 요만치 가면요,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고 내 끝날 일이 가까워지게 되면 여기 정도 가면요, 믿음이 많이 흔들려요. 왜? 그때가 되면 나이도 먹죠, 몸도 건강에 안 좋죠, 가진 것도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육적인 생각들이 내가 자꾸 마지막에 되니까 이게 막 심하게 와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을수록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나이 들어서 교회도 못 나오실 때도 많잖아. 집에서라도 계속.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늘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래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아프니까 막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냥 울어서 눈물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으면 그래도 막 눈물을 닦으면서 성경을 보시더라고. 계속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마지막에 되는데, 왜냐면 목사도 안 하면 흔들려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 마지막 믿음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못 들으면 되잖아. 들으면, 요즘은 좋으니까 들으면 되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도 들을 수 있고. 지난번에도 유혹자 권사님도 나보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유혹자 권사님도 시간만 내면 내가 기도문 보내주고 10번 20번씩 읽고 또 설교 어떻게 보면 들으려고 그러고 계속. 내가 그래서 권사님 방법이 없어. 자꾸 듣는 방법밖에 없어. 자꾸 말씀 듣고, 기도도 좀 몸이 아프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이때가 될수록 마귀가 치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잘 아십시오. 제일 심하게 공격할 때가 이때야. 그만 알고 가면 돼.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이렇게 새벽에 또 안 되면 집에서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이 많을 때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얼마 안 남을 때는 이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세워간,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믿음의 의를 온전히 지키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